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영혼으로 나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나를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안희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신 우리의 모든 신뢰를 우리가 주님으로 갑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만 나아갑니다. 단단하게 나가는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날짜기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다가오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자를 내받는 역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느끼시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치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자를 나가는 말씀을 지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올라오시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삶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내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치 사랑의 역사와 진정을 위해 믿음으로 나가는 대걸을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하리하며 나아가 주의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간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어젯밤도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버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아버저 걸음 옮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걸음과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벽에 오를 때마다 간절한 공도의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땅의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사 안녕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고 화합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사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더욱더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이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 속한 모든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아프리카 땅에 세운 잠비아 선교센터 축복하여 주셔서 저 검은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저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광림교회의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탄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충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안에 풍성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건강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관계성이 어려운 가정이 계십니까? 관계성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소식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포성소리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를 통하여 어림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테러와 테러와 분열의 아픔을 당한 자 하나님 저들 아버지 상처 만져주시고 화목의 역사와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지구촌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육신의 아픈 질병을 고침받고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나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만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못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교회, 동교회, 서교회, 아버지 인터넷으로 이 호렙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축복으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공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증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공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교회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북교회와 서교회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 호렙산에 올라오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피시고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시 내 위에 넘쳐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호렙산 기도회를 해보면 5일째가 되면 이제 조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일을 지나고 금요일 날 오면 하루 쉬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쉬니까 내일은 나가겠다 하고 첫째 날 금요일이 제일 적게 모여요.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에서 들인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아수르란 나라는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과 그 밖의 나라에 대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때에,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듣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요나는 타시스로 내려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자 뱃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비 뽑아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뱃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라 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너 직업이 뭐냐? 넌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는가를 말하라 하자 요나는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저 다시스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하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느냐고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내줘야 할 저 풍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고 묻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나를 저 바다에 던지자고 말합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한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격과 희망에 찬 삶보다는 절망하며 좌절하며 슬픔에 잠겼던 삶의 모습이 더 많이 있음을 뒤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삶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혹 생각하시오. 내가 그때 잘했으면, 그때 내가 바른 결단했으면, 그때 내가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수많은 시간과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깊은 절망과 좌절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기쁜 삶은 아닐 터인데 이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 안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기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는 걸음을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요나가 겪었던 그 절망과 어둠의 삶, 그거 어떻게 그것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는지, 그는 그의 삶 속에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이겨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형편일까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아무리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조용하거나 고요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 움직이는 물고기에 의해서 그 물고기의 뱃속은 요동치는 장소일 겁니다. 그뿐일까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뒤엉켜 악취가 나는 장소일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영어의 성경에 보면 then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Then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from inside the fish라고 해요.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위기와 절명의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후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절망과 어둠 순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아마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직무요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삶 속에 정말로 절박하고 긴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라도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선지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많은 사람 앞에 보는 기에 저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 요나에게 저 니느웨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 한 번은 했어야 할 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왜 저의 이 배에 풍랑이 있는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뱃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말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 선장이나 이 뱃사람이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 사람이 알았기에 가서 저 너희 하나님 앞에, 네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해보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또 기도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제 저 바다에 빠지면 죽을 터인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 이 교만감이 있을 때에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할 때에 기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한 인생의 문제, 이건 나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기에 해결하기에 너무 높은 문제이기에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나는 기도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담아있는 이 요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물고기 위 안에서 냄새나는 수많은 악취 가운데 기도할 수 없었지만은 요나는 그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실까? 도대체 나에게 이 문제가 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권이 어떤 걸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이 맞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세요.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발견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복음성가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저 물고기 뱃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요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저 아수르 같은 잔혹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저 민족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게 철저하게 응보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랬던 요나입니다. 아수르가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아수르에게, 왜 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저 다시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자기의 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 아수르만 잘못된 백성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깊고 어두운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나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의 잣대로 나를 댄다면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요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몇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같이 은혜 중심의 삶이 됩니다. 은혜로 보고 은혜로 해석하며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내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입술에 담아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은혜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걸까요? 요나의 삶에 있어서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있어서의 가장 감격된 시간이 어디였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예배의 시간,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말로 가장 귀한 시간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잊혀진 시간이요, 가장 사역의 삶 속의 절정의 시간. 요나는 저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가일의 귀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를 헤맸던 이 다윗이 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무시와 경멸에 가까운 말을 다윗에게 쏟아내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나발과 나발의 족속을 다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모리고 이 나발의 집을 찾아올 때에 그때 나발의 아내 됐던 아비가일이 저 다윗 앞에 나아가서 다윗에게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할 것이요, 당신의 적들이 주님은 목숨은 주님의 물맷돌을 주님이 물맷돌로 던지듯이 던져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뭘까요? 물맷돌. 여러분, 물매가 어떤 걸까요? 저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골리앗을 결승한 것이 아니라 저 물매를 가지고 저 골리앗을 쓰러졌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지. 다윗은 그때의 생각, 그때 일만 생각하면 그 감격과 그 절정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넘치게 생각합니다. 절정의 시간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절정의 시간들, 다윗은 저 아비가일이 자기 옛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절정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자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골리앗을 이겨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 생각하는, 오늘 요나는 저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가졌던 깊은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키셨고 인도했던 그 은혜의 시간에 자기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그 은혜의 절정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난 일어서지 못했을 터인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절망과 어둠과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절정,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처럼 다윗이 다윗에게 그것은 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요나가 저 절망과 좌절의 어둠 가운데 요나로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재해석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의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절망과 좌절의 깊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리바인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요나가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상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문제와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문제는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문제의 해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새롭게 신앙 고백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가능할 일일까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깊은 절망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귀한 소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만 해도 요나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가치관에서 예배드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겠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드렸던 예배의 자세가 이제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가치관에 드려진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역사. 여러분,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좋은 얘기만 듣지 나쁜 얘기나 마음에 걸린 얘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소원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껏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신념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터닝 포인트지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절대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여러분, 요나는 조금 전만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신앙 고백하기 전만 해도 철저하게 요나는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은 복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은 저 심판받아야 되고, 저 아수르는 망해야 할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려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의 요나는 나의 행위와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는 새롭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는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하여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날지라도 지나온 가역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 문제만 바라보며 거기에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내 절정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고 주관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복된 걸음, 굳센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나를 기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너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여 나를 서시려 나를 용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여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같은 광야의 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울 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도울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의 여정 속에, 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걷었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막 잘 띄워주세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유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태워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광야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나처럼 저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얻지 못할 상황이었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맺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 문제만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소망,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물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굳건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분들의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호렙산 기도 핸드북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꼭 한 번씩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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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